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왕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 왕입니다. 11년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망하게 되는데 어, 그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첫 왕이 되는 첫 해부터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야의 손자가 그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고향인 북쪽에 있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자기가 받을 분깃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조상이 준 땅은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그것을 물려받은 땅을 돌아보고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베냐민 문으로 나가려고 북쪽 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냐의 손자에게 붙들려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손자에게 붙들려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길로 망할 때까지 이집트로 끌려갈 때까지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고 붙들려 다니는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나중에 이 일이 있은 후에 4년쯤에 시드기야 왕 한 지 4년쯤에 그 예레미야하고 이제 언쟁을 합니다.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멍에를 지울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렇게 할 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멍에는 벗겨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예레미야가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이 두 달 있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손자들과 그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손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냐의 아들, 뭐 이 손자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다른 아마 삼촌인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든지 큰 아버지든지 삼촌이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고관입니다. 고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관들은 전부 다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라 해놓고 읽으면 그것을 찢어서 불에 던지고 할 때 그 고관들이 다른 사람은 다 말리는데 이 하나냐의 아들만큼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하나냐의 아들 이름도 시드기야입니다. 그 아들과 손자가 다 그 예레미야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그 본인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도 사실은 상당한 그 왕궁에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대결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예언을 받고 죽어버리는데 오늘 그 맨 처음에 하나냐의 손자가 붙들어 가지고 혐의를 뭐라고 씌우냐면 네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냐, 비밀스럽게 지금 첩보 활동을 하러 일러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니다고 해도 소용없이 그냥 이제 감옥에 넣는데 그 요나단의 토굴에다 넣습니다. 그 요나단의 토굴에 넣게 되면 거기서는 그냥 그 아주 뚜껑이 덮여 있어가지고 뚜껑을 덮으면 깜깜하게 되는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 소리를 이제 시드기야가 듣죠. 듣고는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뭐 한결같이 항복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항복하라 했습니다. 항복하면 겨우 살려준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세요.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자기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를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항복을 안 하죠. 결국은 11년간이나 했으니까 잘하고 많이 한 거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비참하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눈알이 빠지는, 그래서 자식은 다 죽는 그런 마지막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런 마지막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물어보고는 둘이 딱 밀실로, 왕궁 밀실에 들어가서 둘이 그 얘기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토굴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 뚜껑 없는 토굴에는, 뚜껑 닫힌 토굴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뜰에 있는, 이렇게 말뚝처럼 생긴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은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떡 한 개씩 구해다가 이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왕의 명령은 시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 떨어지면 그만이고, 이제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너무 작지 않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예레미야를 대접해 준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루에 한 개씩 떡이 떨어질 때까지. 떡이 떨어졌다 하면 다른 백성들도 굶고 있는 거니까 본인도 이제 그러니까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오늘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1절 말에 그 4명의 그 고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관이라 안 해놨지만 뒤에 가면 이제 4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고관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훌 이렇게 이제 4사람이 고관이 왕께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에 머물고 항복 안 하고 성에 계속 갇혀 있으면 결국은 죽는답니다. 칼로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갈대아인에게, 그 바벨론 군인들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하고, 살아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반드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니까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알죠. 그 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편안해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은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너희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니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도 너희들 말을 거부할 수 없다. 거스릴 수 없다. 너희들이 잡고 있고 너희들이 그 뜻을 가지고 있다면 거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뜻대로 해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다. 이 말은 나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뜻이 그렇다면 난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구덩이다. 깊은 진창 구덩이에다 넣습니다. 이것은 내릴 때 집어 던진 게 아니라 달아매죠. 달아서 내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물이었던 게 분명해요. 우물이었었는데 그 우물이 물이 안 나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 뒀던 구덩이 같아요.
진창기. 맨 처음에 갇힌 토굴은 일부러 그 뚜껑을 달아가지고 갇히는 감옥으로 사용했고, 이것도 지금 감옥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왕의 아들의 이 구덩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의 아들이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밑에 집이 그 구덩이가 그 밑에 그 시위대 뜰 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그 옥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진창에 밑에는 물이 칠흑해가지고 빵을 넣어주지도 못해요. 던지면 다 못 먹게 되니까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줄을 달아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하고 줄을 풀어가지고 이제 거기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왕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6절에 6절에 예, 말기야. 예, 말기야입니다. 그래서 감옥들에 있는데 그것을 감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빵도 못 주고 진창에 빠지고 탈출도 못하고 구조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놔두면 죽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7절에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할까요? 구스인 에베네스. 예. 구스라고 하면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디오피아 이쪽을 이제 그 흑인들을 말합니다. 구스 사람 이름 흑인입니다. 실제로 영화에도 보면 흑인이 건장한 흑인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넷입니다. 넷이는 그 황관들 이제 그러니까 왕궁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에벤 멜렉이 알고 있었고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그랬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베냐민 문에 앉아 있어요. 지금 뭐 이 시차를 나갔는지 아니면 뭐 거기서 졸고 있었는지 보통 장로나 왕들은 그 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탄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주고 그리고 지시를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리고 그래서 문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 왕이 그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그 진창 구덩이에다 넣은 것은 어떻다? 악하다. 악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중에 떡이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는 떡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창 구덩이에 던져 버린 누구죠? 예레미야는 이제 죽을 겁니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너들 멋대로 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허락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10절에 나오겠죠?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한 사람이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럿이 가서 끌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10명이 간다 하더라도 그 고관들이 알게 되면 방해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조금만 방해해도 그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가서 30명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곳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밧줄로 쓸만한 것들을 전부 골라내서 엮어가지고
이제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한테 갑니다.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그 아래라고 하는 건 이제 가랭이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그 어깨에다 이렇게 줄을 완전히 매서 우리 당겨 올릴 테니까 안 떨어지게 그렇게 쫙 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니까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예레미야를 다시 원래 있던 그 시위대 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조금 있다 보면 이제 그 뒤에는 또 이제 부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서 망할 때까지 이 시위대 뜰에 이제 있게 됩니다. 망할 때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레미야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몽땅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데리고 베냐민 문으로 빠져나가서 북쪽이니까요. 북쪽으로 가서 베냐민 땅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끌려가게. 거기서는 이제 다 집합을 하면 거기서 전부 철사를 코에 끼기도 하고 목에 짬 매기도 하고 이래서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특별히 그 시위대장이, 시위라고 하면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비대장이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네가 우리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돌려보내겠다.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가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는 걸로 선택하지만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죽었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이 예레미야 사역이 41년을 합니다. 41년을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됐는데 2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면 60살이 됐으니까 뭐 이집트에 가가지고도 얼마 못 살고 죽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동족은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인 내시는 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족은 이 예루살렘 동족을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무시하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깊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잘하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싸우고 제사 지낼 때마다 싸우고 또 잔치 지낼 때마다 싸우고 큰일 장례식 치를 때마다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야 그럼 되느냐?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 살아도 시원찮은데 망한다고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선지자는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평안할 때 지금은 질병도 없고 아직은 성 안에 있으니까 무력도 칼에 죽은 사람도 없고 아직은 전염병도 없지만 계속 이렇게 놔두면 반드시 칼에 기근에 전염병에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만불 시대에, 전쟁 없는 시대에 주적이 없는 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전쟁이 날 거다.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거다. 앞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할 때 비참합니다. 어떻게 해요? 코에 철사가 끼이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눈알이 빠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항복을 하고 누가 끌려갔어요? 스스로 항복하고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던 해에 여호야긴은 3개월째 왕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오니까 스스로 그냥 엄마하고 같이 가서 내가 왕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잘했다. 참 지혜롭다. 그러면서 그걸 데리고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다니엘 그 끌려간 사람은 살아서 그 손자가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탄생하는 요셉을 낳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이 죽입니다. 그리고 의분, 우리 이 민족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의분을 가진 거, 이거 다 하나님 뜻에 거슬린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의사, 의거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민족의 반역자처럼 아주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그러나 기독교인 스스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참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